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2026년 첫째 주 우리 전 예배에 우리 신년 감사 예배로 3장 부르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기 앞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잘못을 우리가 참여하고 새해는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고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이 변찮고 맡겨둔 사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아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신년 감사 예배 첫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은혜 앞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5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2026년 새해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올해는 무엇보다도 더 열심으로 주님을 받들어 섬기며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모든 공적 예배도 우리가 관심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새해는 또 우리 성경 특히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 우리 영의 양식을 삼고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변치 않도록 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사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종원 전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시간의 처음과 끝이 되시는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나온 2025년의 모든 시간을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희망찬 2026년 새해 첫 아침을 주님의 성산에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송구 영신의 문을 지나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남아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주님을 닮아 가겠노라 다짐했지만
때로는 세상의 풍파 앞에 흔들렸고 나의 욕심과 안일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음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행함이 부족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무근의 슬픔과 상처, 제약된 습관들을 모두 뒤로하고 새 가죽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를 담는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지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워주시고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함으로 천국 자치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2026년을 살아갈 영적 양식과 지혜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과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인들을 기억하셔서 저희 고백이 기쁘게 받아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기도 제1번 시편 1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들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으로 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신이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담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명령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와 프로젝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애람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은 우리 시작의 달입니다. 우리 한 해를 잘 신앙으로 예수로 출발해서 연말에 많은 열매 결실들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감사 예배입니다. 한 해를 새롭게 출발하여 많은 결실을 얻기를 바랍니다. 애람교회 우리 주일학교 매주 오전 9시 30분에 드립니다. 함께 주위에 관심을 갖고 어린 주일학교에도 많은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받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큐티 성경 1월달 큐티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보를 할 때도 26년 성경 일독합시다. 26자로 인쇄도 좀 이렇게 바꿔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큐티 성경은 내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큐티 성경이 다 남아 돌아갑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1년에 한 번 딱 성경 일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붙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몇 독했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술을 세보지는 않을지라도 매년 이렇게 한 번 이상 또 우리가 매일 또 성경을 또 이렇게 연구하면서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동록에 하는 것인데, 새해 올해는 한번 내가 성경 읽는데 도전하겠다. 이렇게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년원 성교와 사랑과 능력교회와 뉴오프재활 재단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은 우리 신년 뉴오프재활 재단 감사제 첫 예배를 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강동훈 집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은 날이 올해 작년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당에서 또 우리 전사들이 마음을 합해서 우리 지은이 교복을 하나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교복을
졸업 선물과 함께 입학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대신 우리 지은이가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교회 이렇게 나왔고, 애담이는 태어나지도 않았죠. 여기 와서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 애담이가 올해 초등학교도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그냥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학교에 또 6년 턱으로 들어가는 우리 지은이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배정 좀 가까운데 멀리 가지 않고 좀 가까운 데서 배정받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강도 없으시면 드린 예물을 위해서 목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 창고에 복이 쌓일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범사에 감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일원금, 주정원금, 선교원금, 생일원금, 건축원금, 그리고 꽃봉사로, 섭리로, 또 아버지 기타 연주로, 악기 반주로, 또 청소로, 식사당번 설거지로, 안내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수고한 것들이 아름답게 또 우리 교회의 가정에, 우리 사업에 열매 맺게 하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된 소낙비 같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람교회 기업주와 산업주가 되어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한 사람이 천 사람을 돕고 두 사람이 만명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직언을 퍼주시고, 환난을 떠나 근심이 얻게 도와주시고, 불라의 세운 앱시바와 같이 항무지에서도 꽃을 피워내서 올새 아버지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현재보다 1000배로 우리 성도 가정에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보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성경 마태복음 첫 장입니다. 첫 번째 딱 나오면 18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훑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령감사 예배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주의 종이 전한 말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주의 음성으로 영감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실족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여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다정합시다. 한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하자. 우리 한번 한 사람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자. 할렐루야. 꼭 우리 가족이든 친구든지 또 친척이든지 우리 아는 사람, 우리 강동 집사님이 내시 이야기 했는데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다 보니까 왜냐면 아무나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야. 다 역사성이 다 있어요. 역사성이 있고 주위에 이런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그렇게 들려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없다가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만이 아니라 집사가 복음 전하자 순교당했다는 이 말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보아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강동 집사님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이 말을 우리 23절 보라 처녀가 이렇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 말은 임마누엘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한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섬기는 사람에게 주는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이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임마누엘이 아니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하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아들의 분량만큼이나 크고 중요한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없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없는 큰 일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선지자와 율법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기 전에도 종교도 있었습니다. 신앙심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선지자나 율법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 하는 겁니다. 신앙심이나 종교가 완성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려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야 할 만큼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그토록 아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뜨거운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고 그 자녀로 삼으려고 아들, 딸로 삼으려고 바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한 것이 임마누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구약의 어떤 이름도 여호와 이름도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믿기를 결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이유는 멸망의 자식들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멸망의 자식들을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바로 이미 하나님 아들에게 주신 자들, 이게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예수 이름을 믿게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지만 예수를 영접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유대교를 철저히 믿었다 할지라도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복을 못 받아요. 율법 열심히 지켰어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요.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종의 영, 바로 종의 영이라는 말은, 영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예수님 말이 영이요, 예수님 말씀은 영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의 영, 그 말은 종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종의 말씀이냐, 천사는 종이잖아요. 모세가 받은 그 하나님은 천사였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전한 말씀은 종의 영이에요. 그러나 아들은 아들의 영, 양자형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종의 영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어차피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예수의 속한 자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보낼 때는 배척한 자들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영접한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 보낸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를 영접한 자들을 기쁘시게 여기고 환영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모두 사람 속에 생명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움직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손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자식을 낳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어요. 다 무덤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꿈이 있어도 생명이 없으면 우리의 꿈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이 많아도 생명이 없으면 돈과 재물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생명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생명은 목숨과 다른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목숨은 육신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 목숨이라면, 생명은 내 영혼, 우리 영혼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는 것이 생명이에요. 목숨과 생명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목숨이 부여 있어도 예수님의 주신 생명이 없으면 영생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은 영원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어떤 사람은 생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큰 바로 취미,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순간에 성품과 태도가 변화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가 오심으로써 자신의 결심을 새롭게 새로운 일로 시작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 문화와 멀어지고 모든 것을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병도 고쳐요. 병이 떠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도 더 큰 변화가 어떤 변화입니까? 우리가 죽은 후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죽음으로써 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 중의 변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를 취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치도 하고, 내가 사업도 하고, 그렇지만 아니, 주 예수를 믿는 것과 아니 도대체 문화와 출세와 그리고 세상 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그 효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효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 영혼을 저 천국까지,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 전에도 세상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성을 보면은 그 율법을 엄한 가운데서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은 다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았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스라엘 가운데 14만 4천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적은 수예요. 그러니 충만한 수라 할지라도 이방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계 인구에 비하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아시아에서도 예수 믿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거의 인구의 3분의 2가 기독교가 다 여기는 불교국가예요. 3분의 2가 다 아시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5천만 있지만 4분의 1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말은 하고 있지만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우리가 교육받고 복은 받았지만 또 율법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기도 했습니다.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율법에 순종해가지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도 그들은 배웠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받은 것도 경험했어요. 그럴지라도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 예수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주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제 문자인지 뭐랬냐면 공의가 살아있고 정치가 살아야 구원하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예수가 구원을 오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닌 모든 각자가 예수 믿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자와 율법에 복종하여 복받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구약 성도들에게, 구약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율법과 선자를 통해서 이제 복받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라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잘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예수를 영접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몇 사람이 구원받는지는 몰라요. 누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 피를 드리면서 주의 보혈을 진정으로 소망했다면, 그리고 그가 죽었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그냥 예식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드리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왜? 메시아를 그들이 진정으로 사모하고 사모했다면 영생할 수 있어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의 이력은 이 땅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순간에 속죄받은 영과 속죄받지 못한 영혼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효력이, 주 예수 믿는 효력이 나타나요. 이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숨쉬는 동안을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는 기회와 자유가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을까, 이것을 바로 선택받는 기회에 누워있는 자들이 우리들이에요. 만일에 예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는 지옥 가겠다고 결심한 자이고,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나는 천국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심한 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빨리빨리 예수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간절한 뜻, 하나님의 간절한 목적, 하나님의 간절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일이 함께 역사하도록 함께 소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심령과 우리 가정에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자는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안식일보다도 천지창조보다도 더 큰 역사에,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자식들을 신앙으로 이렇게 영접해 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요. 우리 믿지 않은 부모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야, 우리 믿지 않은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만일에 기독교에 예수가 없이 이렇게 있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예요. 예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있어야 임마누엘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없어도 율법과 선지자에 의해서 선하게 살 수 있고 진실하게 살 수 있고 또 복종할 수도 있어요. 또 이 세상 종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어도 믿음 생활할 수 있고 순종할 생활하고 의로운 생활하고 복받을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건 세상 종교도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없으면 사람이 구원받는 일만큼은, 내가 구원받는 일만큼은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종교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종교는 결코 믿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들이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율법적인 신앙만 자꾸 강조를 하면 이보다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구원은 선지라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도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종교로도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주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나무도 만들고 동물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생육하고 번성하고 명령했을 때 물속에도 생물들이 이렇게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을 말하자 사람들이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아들 예수는, 그는 생육할 수 없고 번성할 수 없는 한 사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을 찢고 피를 나누어 주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복을 받아서 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의롭기를 바라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우리가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경건한 마음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기독교회에 구원하는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망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 교회가 구원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헛것입니다. 교회에 구원이 없다면 바로 우리는 죽은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믿음은 죽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죽은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되겠습니까? 아무리 교회당 들락거려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입말이 없다면 어떻게 영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왜 오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가 있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고 말합니다.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임마누엘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데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녀가 인기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바로 처녀가 낳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시지, 함께 하시지. 예수도 영접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주여, 저는 예수여 기도합니다. 예수, 나는 여호와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호와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예수여.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면 주여라고 하고 예수여라고 기도하지, 무슨 여호와야 그러면 뭐 부사가 무슨 거룩함 같고 그거 아닙니다. 그건 임마누엘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야, 간절히 우리가 부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한다는 말은 한 번만 주여 예수여 이렇게 부르라는 말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불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적으로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은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게 하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만일에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까? 종교지. 세상 종교책이나 다를 바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열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주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 예수를 환영하게 합니다. 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앞에 무릎도 꿇지 못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었어도 성경을 겉 읽은 거예요. 겉으로 그냥 이빨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주 예수의 말씀을 주 예수를 환영하게 하고 주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착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부자도 얼마나 친구들께서 환영하고 잔치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지보다 훨씬 낫지. 그런데 그 부자는 예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구약 성도들은. 우리는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천양지차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착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있으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오래 머물게 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짧게 스테반 집사처럼 순교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생하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밖에 결함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목적이에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지은 죄와 세상 욕심을 다 떨쳐버리고 영생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 땅의 소망과 꿈을 포기하게 해서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오신 목적이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너무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사람을 먹이시고 장정한 5,000명, 아녀들까지 10,000명 이상 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소유를 소유할 능력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 죽으실 때 가져가서 하늘 가실 때 가져가냐고. 예수님 다 버리고 왔어요. 예수님 입었던 그 세마포까지도 나누어서 자기 군병들이 나누어 갔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세마포에 주니까 하나님께서 세마포로 다 입게 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만일에 이 세상에서 하늘의 저 천국에 뭔가 필요했다면 가지고 갔겠지.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 이 세상 것 가지고 가. 하나도 없다. 그냥 몸만 가지고 영혼만 와. 육체도 흘러보내고 내 영혼만 오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함으로 바꿔져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성령과 함께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자들이 소리와 믿는 자의 거할 처소가 하늘에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목사들이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그냥 글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그래서 그냥 안심해.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영접해서 정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우리 자신들은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증인된 사람은 아들의 증인되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은 구원의 본질을 알고 있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본문에 자기 백성이 주에서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피 흘리시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념과 어떤 주의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주의, 기독교 사상, 기독교 이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영접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피 흘리신 그걸 인하여 영생 얻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간절한 소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 말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도 잘 모르고 전도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프랜카드 들고 뭔가 이렇게 전도 달고 그걸 달고 열심히 전도하고 해서 진짜 과연 당신이 예수가 당신과 어떤 관계인가, 복음의 본질을 당신은 알고 있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정치에서 나라를 구원하고 착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뭐 역사적으로 잘못된 역사를 들춰 비추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고 다른 세대가 올지라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이름이 자기 기업이 되는 사람이에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로 예수 이름을 자기 기업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때문에 불신자들은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불신자들은 왜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사람의 기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상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판단이 더 두렵습니다. 주요 판단은 주요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가서 질번하다가 승리했습니다. 주의 승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처음부터 피를 흘리고 싸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땅을 소유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일에 처음부터 개입하면 그 전쟁은 이기는 승리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부터 함께 했다면 당연히 그 여리고성 승리하는데 가장 쉬워지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니까, 부족할 때 도우시니까 이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가 오시기 전에 이미 벌써 자연을 주셨잖아요. 자연을 천국하게 했잖아요. 자연을 지배하게 했어요. 그게 인간의 명령입니다. 근데 자연을 천국, 농사 짓고 이런 것도 사람이 농사도 안 지면서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도 안 다니면서 일도 안 하면서 내가 무슨 어떤 결실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일하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에 대한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려만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 이름입니다. 성령님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할 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 이름은 끝까지, 예수가 없다면 삐캉통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곳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소유한 자에게 심령마다, 교회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우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언제나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예수와 함께 평생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뭐든지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임마를 하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예수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 하나님 믿는다고, 여호와 믿는다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그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14장 거품이 막 보면 목사 얼굴 보지 말고 제 설교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우주 예수를 더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성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신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예수 없는 기도, 예수 없는 그 간구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예수 이름 믿사오매 내 예수님을 내 영혼 속에 모셔사오매 나의 약한 것, 나의 병든 것을 치료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목사가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병든 몸이 약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마다 자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내 평생 예수를 이름을 모시고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삼고 예수 이름을 산업으로 삼아서 우리가 어디에도 넘어지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태현 아들을 아버지여 귀한 전에 불러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영접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우리 어머니 박봉의 어머니까지 예수 믿고 영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혜영 사랑 딸에게도 복을 주시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아버지여 신앙 안에서 승리하여 건강해서 아버지여 잉태하는 복도 허락에 도와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으로 풍성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강동근 집사님, 우리 큰딸 강지영 딸이 이번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갑니다. 이 딸의 앞길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을 영접함으로 임마누엘 하심으로 늘 이 딸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역사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아픈 자 없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 인대도 우리 대장염도 우리의 장도 우리 약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멸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 주십시오. 우리 일장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오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망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주시고 그 이름에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역사를 주셨사오니 예수를 영접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고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기로 결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 가정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아버지여 사업장에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동네 기타 마을에 고객들 보내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께 복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람교회 성도들 새해 건강해서 아프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늘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